네, 여러분 오늘은 기억되는 자, 기억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되는 자가 되고 싶죠? 지금은 별로 안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이제 마지막 들을 때쯤에는 나도 기억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함께 살펴봤죠. 제가 로마서를 준비한 그런 설교 본문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맞춰가지고 새롭게 또 준비를 했던 그리고 전했던 그런 말씀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선보되었던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어떤 인사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죠. 그럼 바울의 세심함이 느껴지십니까? 혹여나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 좋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좀 빠뜨려 먹을까봐 조심스럽게 기록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는데 그 문안 인사를 받았던 사람이 제가 세봤거든요. 한 명, 두 명 세봤는데 30명이 넘어갑니다. 꽤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안부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르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희 무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무리를 떠나라. 이런 사람들하고 멀리하라. 이런 권면을 바울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성가의 가사로 인용되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이 말씀으로 이제 복음 성가도 만들게 됐는데 아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9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을 토대로 이런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제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까지 준비를 했는데 엄청 불편하네요. 그래서 그냥 벗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찬양까지도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싸움에 초대하는 겁니다. 좀 싫죠? 싸움에 초대하다니. 그런데 다음에 조건을 붙이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 그 싸움에 우리 주님께서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겁니다. 이 싸움에 성도들을 초대해서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자 하는 이러한 것에 힘을 쓰게 된다면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미리 따놓으셨던 그 승리를 우리가 거머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뻔뻔함이 아니라 잘못해놓고 안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담대함. 주님에서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론하면은 오늘 밤쯤에나 집에 갈까?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을 좀 추려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바울이 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복음 전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복음 전도자가 있겠죠. 저는 그 17세기의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솔직히 더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존 휘필드라는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동시대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도 되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할 만한 분, 예수님 외에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은 누구냐면은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역대급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동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간략하게 선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타자 누굽니까? 베베입니다. 베베. 베베에 대해서는 이제 1, 2절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방신들의 그런 이름, 이방신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름들도 다양할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이방신들의 이름 중에 베베라는 이름이 있었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베베의 부모가 이방신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우상숭배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베베도 우상을 열심히 숭배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베베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베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게만 친밀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친밀한 사람이 누구였다? 베베였다라는 것, 그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베베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그냥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 베베라는 인물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바울은 그녀가 나와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베베가 많은 사람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다 양육하고 막 씻기고 막 이렇게 용돈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저에게 여력이 있을 때는 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여력이 없을 때는 그냥 좀 괜히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인물은 마음에 부담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보이면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베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베베가 우리의 보호자다. 나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베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도와주는 것,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 이것이 보이면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왕따시킬 때 왕따 역할을 감당할 조직을 막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왕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쟤를 왕따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구석이 다르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다는 거죠. 그런 구석에 있는 사람의 약점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암묵적인 일종의 조직을 형성시켜서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학폭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내가 학교 폭행자가 되어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암묵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약점을 이용하고 상처를 덧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베는 그런 세상의 그런 행태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베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 약점,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도움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그녀의 진심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베베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자, 이들은 로마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후 52년에 글라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도 민족성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뭉치기 좋아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좀 울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막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무장봉기입니다. 무장봉기.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게릴라전하고 테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독립운동 비슷한 그런 거였죠. 자, 이런 일들을 하니까 로마에서는 그게 골칫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것들이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요동하게 만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됐냐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바울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그 강제 추방돼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서 정착을 한 거잖아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변변찮습니다, 집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집안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쉴 만한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내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좀 그러고 싶겠습니까? 제가 쉴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누구냐 현아 집에 내가 좀 쉴게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기쁨이 넘쳐날까요?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배의 처소로 내주는 것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흔쾌히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그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이제 이 천막을 만드는 일로 이제 선교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 부부에 대한 평가가 사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손뼉 있죠, 손뼉. 자, 손뼉을 어떻게 칩니까? 한 손으로 칠 수 있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양손으로 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할 때 주님의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여러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의 섬김이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함을 느꼈던 바울이 지면을 할애해서 이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함께 힘을 쓰시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에베네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 당하십니까? 솔직히 안 당하시죠. 물론
집안의 부모님들이 정말 뭐 극렬한 반대자다 이러면 막 도시락 싸가면서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분 계십니까? 제가 봤다는 건 아닙니다. 손을 들라고 혹시나 피해 본 분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 상황이 복잡해져서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 드리기 편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민족인 그래서 가까운 북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성으로 가깝죠. 또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북한만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냥 편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강시의 눈길을 피하면서 예배의 줄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장기간 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하교회 교인을 만났어요. 어느 날 만나가지고 이 교인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못 먹잖아요, 그죠? 뭐 마음대로 못 마시고. 그러니까 마음껏 뭔가를 좀 먹어보고 싶다. 배불리 먹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찬송가 한번 좀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그냥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북한 이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무게감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무게감이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곳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숨은커녕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혹 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만 아니면 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예배만 아니면 누군가를 더 만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못 빠져요. 빠지면 이제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 시간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어떨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미련해 보인다라는 그런 순교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믿음 때문에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네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타협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차라리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좀 마찬가지로 밀접한 면이 있지만 차원이 달라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큰 교회를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왜? 교인들이 그 교인들의 상점을 이용하니까. 이런 종류의 그런 이제 문화는 형성이 되었지만 과거는 그것과 레벨이 다른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왕따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여러 자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손해를 각오하고 믿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배척하던 그런 사람들은 결속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또 법적인 소송을 걸어가지고 가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발견했던 에베네도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너무나 큰 손해가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도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로 인해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는 바울은 그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1세대가 가장 믿기 힘들다는 사실을 대략이나마 아시죠? 그죠? 2세대, 3세대는 비교적 믿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에베네도는 복음의 1세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역경이 있었을까요? 그런 엄청난 핍박과 억압 속에서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것은 저는 우리 청년들 친목 도모의 회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과 겹치는 좋은 알바 자리, 주일에만 일하는 그런 아주 꿀 직장,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섬기기 위해서는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손해를 감수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참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 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에베네도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네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제약상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 남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말없이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말씀 양육을 하던 그 청년들이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저를 또 도와주는 그런 청년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때로 힘들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셨지라는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의 기억 속에 남겠습니까? 바울에게 잘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경고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던 19절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경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경고하게 되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진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던 그들을 보고 그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기억에 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억에 남으면 하나님의 기억에도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교만해질까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 닮은 목회자로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